탕자의 귀향, 탕자도 고향을 갔다 온 모양입니다. 탕자의 귀향이라는 제목으로는 말씀 나눌 텐데요.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까지의 말씀, 또 31절로 3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2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까지의 말씀, 또 31절로 32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혹시 못 찾으신 분은 앞쪽에 제가 띄워놨으니까요. 같이 보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탕자의 귀향, 탕자가 추석이 돼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그런 얘기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풀어볼까 합니다. 사람의 가슴에 깊이 배어있는 정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고향. 어떤 곳이 고향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이제 서울에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곳이 고향이더라고요. 그냥 뭐 시골이 고향이 아니고 나를 가장 사랑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시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곳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 고향에 대한 향수를 느끼는 것이 인간 본연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귀성 전쟁이라는 얘기까지는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속도로가 너무 잘 뚫리고 또 열차편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요새는 아무리 오래 걸려도 부산까지 막혀서 8시간, 6시간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요때까지만 해도 전라도 해남까지 저희 해남이 시골이었는데 가려고 하면은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27시간이 걸려서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서울 집에서 경기도 벗어나는 데만 5시간 정도가 걸렸고요. 거기서부터 그냥 하루 온종일 자고서 그 다음날이 되어서 그 다음날 저녁 때나 되어서 이렇게 도착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새벽같이 출발을 했는데 그 다음날 저녁이 되어서 도착을 하니까 27시간이나 걸려서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도착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시골을 갔는지 지금으로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요새 사람들은
그 정도 시간 걸리면 그냥 아예 안 가고 말지 그래 버리는데, 그 당시에는 참 이 시골을 가는 게 굉장히 자식들에게 있어서는 부모에 대한 어떤 효도라고나 할까요? 또 자신의 그리움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유독 고향에 대한 노래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남행열차라는 노래 아시나요? 찬송가만 불러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남행열차 그리고 저쪽 북쪽에 고향을 두고 계신 분들은 눈물 젖은 두만강, 목포의 눈물, 또 부산 고향이신 분들은 부산 갈매기, 이별의 부산 정거장 이런 노래요. 그리고 고향역, 또 고향의 봄, 한마는 대동강, 이거는 저도 잘 모르는 노래인데, 이런 제목들의 고향을 그리움을 품은 이런 노래들이 참 많이 나왔었습니다. 요새 또 설문조사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고향 갈 때 타고 싶은 금이 환양 차 1위. 혹시 무슨 차인 줄 아십니까? 예? 예, 요거더라고요. 요거. 그랜저라는 차가 있습니다. 요 차를 타고 쫙 고향집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의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이 차가 가장 많이 팔렸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고향의 향수, 고향의 그리움을 마케팅 전략으로 세워서 판매 전략을 짰기 때문에 1위를 한 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요, 누구나 이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습니다. 저도요,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럴까요, 여러분? 날마다. 그래서 제가 집에다가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증명사진을 이렇게 투명한 아크릴판에다가 이렇게 벽 있는 데다가 붙여놨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가 그걸 보더니 너무 무섭다고. 날마다 시부모님이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다고 무섭다고 해서 눕혀놔달라고 얘기를 해서 최근에 눕혀놓지만 하지만 가끔씩 제가 보고 싶어서 이렇게 증명사진을 꺼내서 보고는 합니다. 고향이 이렇게 좋은 것은요, 환영을 받는 곳이기 때문이죠. 또 아버지 어머니의 품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요, 이 탕자의 귀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먼저 한 장의 그림을 띄워드리고자 합니다. 좀 흐려서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중요치 않습니다. 이 그림이 렘브란트라는 17세기에 유명한 화가가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레오나르드 다빈치라는 사람하고 굉장히 유명한 화가로 불리던 렘브란트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그림이 유명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단순히 예전에는 그래서 인물을 잘 묘사한 그런 화가들이 주 사람들이었다라면은 이 렘브란트라는 사람은 이야기가 그림 속에 들어가 있어서 그림을 천천히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내게 거는 것 같고 또 어떤 메시지가 그 그림 안에 들어있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던져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림들을 참 많이 그린 사람이 바로 이 렘브란트라는 화가입니다. 단순하게 인물 중심의 화법을 넘어서서 등장하는 인물들의 내면 세계를 그림 곳곳에서 자신도 모르는 방법들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서 어떤 마음, 어떤 주제가 담겨 있는지를 이렇게 유추해 보고는 합니다. 대표작 중 하나가 우리가 보고 있는 바로 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입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안겨 있는 사람이 탕자입니다. 안고 있는 사람이 아버지예요. 아버지. 여기가 아버지, 탕자.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혹시? 큰아들. 큰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뒤에 보이는 사람들은 이제 하녀랑 하인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인생을
허랑방탕하다가 돌아온 이 아들의 행색이 보니까요, 여기에 보니까 옷이 다 찢어졌어요. 예, 그야말로 그짓골하고 돌아온 거거든요. 예, 그런데 형편없는 이 아들을 아버지가 따스하게 안아주고 있죠. 반면에 보니까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손이 잘 묘사가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아마 앉아 계신 자리에서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손과 이 손이요, 차이가 있어요. 혹시 보이십니까? 이 손과 이 손이 차이가 있는데 이 손은 빗줄이 굵어진 힘줄을 표현한 아버지의 손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 손은 무슨 손일까요? 그러면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을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 가운데에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을 같이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요새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분석하면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가장 밝은 빛이 모이는 부분, 바로 이곳이죠. 예,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그리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부분을 가장 밝게 표현을 해서 이 그림의 주제를 잘 드러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사랑과 용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느끼게 하고요,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면서 동시에 어머니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끌어안아주시고 계시다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담은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요, 이 탕자의 얼굴이 그냥 가운데로 폭 안겨있는 게 아니고 살짝 옆으로 돌렸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저희가 잘 볼 수가 없는데 실제 전시가 된 곳에 가서 이 탕자의 얼굴 보면은 엄마의 자궁에서 갓 태어난 아기의 얼굴과 똑같은 그런 편안한 표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 뱃속에 머물고 있는 태아의 모습처럼.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품에 평안히 안길 수 있음을 은유한 그림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요, 인생의 본향인 하나님의 품에 돌아올 때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가슴에서 누리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지만 실제 그림의 크기는 높이가 2.4m 그리고 폭이 1.8m나 되는 굉장히 큰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 앞에 딱 서가지고 이 그림을 마주하고 있으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그 은총을 아주 감격적으로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어디에 전시가 되어져 있냐면은 러시아에 있는 페제부르크에 있는 에르미타즈 미술관이라는 곳에 이게 소장이 되어져 있는데 직접 보면서 은혜를 누리고 싶으시면 코로나 이후에 러시아로 날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진을 직접 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금세기의 아주 유명한 영성가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더니 경이로움, 광채에 빨려 들어가는 듯한 경이로움을 느꼈다고 그래요. 언제 느꼈느냐? 1983년도에 이 그림을 보고서 이것을 느끼고서 그 그림을 본 경험, 그 감격을 토대로 해서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을 집필을 했습니다. 원래는 책의 제목을 탕자의 귀향이라고 했지만 부제목으로 이 사람이 다른 제목을 썼는데 그 제목이 무엇이냐면 자비로운 아버지의 환영이라는 부제목을 따로 달고 싶었다라고 이 헨리 나우엔 영성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의 주제는요, 사실상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환영이라고 할 수가 있죠.
환영합니다. 이 환영이 환영입니다. 즉 돌아온 탕자,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최고의 잔치를 벌여준 아버지의 은총,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요, 아버지라는 말을 무려 21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죠. 신약 성경에 들어서서, 신약 시대에 들어서서 예수님이요, 굉장히 혁명적인 일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뭘로 불렀을까요? 아버지로 불렀어요. 안타깝게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신학적인 대혁명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그것도 엄한 아버지가 아니고 너무나 친근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표현했어요. 구약의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생각했냐면은 무서워, 두려운 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의 아버지로 느끼게 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의 주제입니다. 특히 아버지는요, 집 밖의 탕자 그리고 집 안의 탕자, 이 두 아들을 모두 다 끌어안는 넓은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아버지는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너 그 돈 다 어디다 썼어? 여태까지 너한테 무슨 짓 하고 돌아와서 옷이 이 모양이야? 라고 탕자에게 신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탕자를 과거를 묻지 않고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볼멘소로 있었던 큰아들에게도 큰아들 얼마나 불평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를 돌보면서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다 관리했는데 오랜만에 거짓골을 하고 나타난 둘째 동생에게 살찐 어린 송아지를 잡아주고 반지를 껴주고 새 옷을 입혀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볼멘소리를 한 거예요. 아버지, 도대체 저는 뭐예요? 그랬는데 아버지는 그 큰아들과도 싸우지 않았어요. 그 큰아들 마음을 이해해주면서 아들아,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나는 너무 기쁘단다. 우리 같이 즐거워하고 기쁘게 환영하자 라고 아버지는 모든 두 아들을 다 감싸면서 환영하기에 여념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철학가이자 화가이며 시인인 이 칼릴 지브란이라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의 가슴속 대화를 이렇게 멋지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그대가 말을 꺼내기 전에 나는 이미 그대의 마지막 말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얘기하는데 말을 꺼내기 전에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채고 그 마지막 말을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로 사랑하면요, 따지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냥 용납합니다. 그냥 가슴으로 소통합니다. 긴 말이 필요 없어요. 아버지는 아들의 귀향을 아무 조건 없이 맞이해 주셨습니다. 환영할 뿐이죠. 저도 이번에 서울에 있는 아버지에게 갔는데 저희 아버지가 원래 말씀이 없으시긴 하지만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그냥 가니까 이거 송편 먹어라 그러시더라고요. 대뜸 도착하자마자. 여러분, 그게 바로 사랑하는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아무런 대가 없는 표현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환영하고 그냥 기뻐해 주는 거예요. 그냥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주고 행복해합니다. 내가 너 위해서 이번에 갈비 20만 원어치 재웠어. 잡채도 준비했고 홍어회도 준비했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미리 주문도 안 했거든요. 엄마 이번에 이거 먹고 싶어. 이거 먹고 싶어. 이것도 안 했는데 다 그렇게 준비를 해놓고서 말도 안 했는데 음식을 해주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리에 앉지도 않으세요. 어머니는 음식하느라 바쁘셔가지고. 그걸 보면서 이게 고향이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진짜 명절이고 이게 잔치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이 누가복음 15장의 장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세상은 이 아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참 멋진 말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초월적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닌 다 품어버리는 초월적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이런 고향과 같은 아버지 품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맞아, 교회는 교회 올 때마다 오는 사람에게 있어서만큼은 이 귀향의 축제가 열려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면 그냥 좋은 거예요. 너 어디서 무슨 죄 짓다 왔어? 이게 아니고 오셨어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좋은 말 건네주고. 여러분, 사람들이 고향집에 내려와서 편안히 쉬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 이 교회는요, 누가 만들어가는 걸까요? 목사님, 제가 만들어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편협한 시선과 편협한 생각 때문에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고 그렇게 환영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처음 오는 사람을 보고서는 저 사람 왜 왔지? 이런 시선으로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처음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 시간이 있다라면 그런 시선을 고치고 누구든지 왔을 때에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그리고 친근한 말을 건네줄 수 있는 그런 고향과 같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와서 새로운 교회를 왔더니 새로운 것도 새로운 거지만 고향 같더라. 참 우리 집같이 편안하더라. 앉아있으니까 내 집 안방 같더라. 이런 느낌, 매주 이 귀향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는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15장의 시작과 결말이요 참 내용이 다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의 시작점에서는요 죄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의 이 수근거림으로 본문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32절 결론에 가서는요 잃어버린 아들이 다시 돌아왔으니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자라고 제안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호텔의 식당에 가면은요 이런 영어 문구가 한글과 같이 적어져 있다고 합니다. Warm, welcome to you.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웜은 뜨겁다라는 뜻이거든요. 따뜻한 뜻. 그래서 당신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라는 문구가 호텔의 문구 가운데 식당 앞에 이렇게 적어져 있다고 합니다. 열렬한 환영.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애용해야 될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매주 교회로 오는 이들을 향하여서 열렬히 환영해 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죄 짓잖아요. 정죄감이 들잖아요. 오늘 주님 앞에 나가기 너무 죄송하다. 또는 사람 앞에 우리가 실망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교회 가기 너무 불편하다,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탕자와 같이 어렵게 발걸음을 돌려서 교회로 왔을 때에 막상 교회에 한 걸음 내딛었을 때에 교회에서 열렬하게 환영을 해준다는 거예요. 오늘도 오셨어요.
오늘 너무 반가워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환영과 축복의 메시지가 돌아온 탕자와 같은 은혜의 느낌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가슴으로 우리는 그런 분들을 환영해야 돼요. 렘브란트가 그린 이 그림의 내용처럼 두 팔 벌려 끌어 안아주며 환영해야 합니다. 어떤 아들이요, 사춘기 시절 질풍노도의 시기에 말썽을 좀 부렸습니다. 그래서 가출을 했어요. 가출해서 몇 년간이나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밖에 있다 보니 어머니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너무 가고 싶은데 도저히 갈 수 있는 용기가 나지 않아서 먼저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요? 어머니, 제가 집에 돌아간다면 저를 받아주실 수 있을지 저는 너무 겁이 납니다. 그래서 어머니 부탁을 드리는데 혹시라도 제가 돌아갔을 때에 어머니가 저를 받아주시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집 앞에 있는 과수원 배나무에 보재기를 손수건을 하나 달아주세요.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런데 아들이 기차를 타고 이렇게 칙칙폭폭 오고 있는데 저 멀리 자기 집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집 앞에 있는 배나무에 손수건이 배나무 한가득 걸려있는 장면을 아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아들이요, 눈물 흘렸겠죠. 아, 어머니 날 용서하셨구나. 어머니 날 그토록 기다리고 계셨구나. 혹시 하나만 걸어놨으면 아들이 보지 못할까봐 배나무 한가득 꽃과 같이 흩날리도록 그 손수건을 걸어놓은 그 어머니의 모습. 여러분, 자기 집 가서온 모든 배나무에 흰 수건이 달려있는 그 모습. 여러분, 어머니는요, 양팔 벌린 그 마음으로 아들을 열렬히 환영해 준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은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 뒤에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고향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아들을요, 누가 먼저 알아봅니까? 아버지가 먼저 알아봤어요. 거리가 먼데 다 해진 옷을 입고 머리는 떡이 져가지고 얼굴에 꾸정물이 쭉쭉 흐르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 누가 알아보겠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기다리다 보니까 저 멀리서 정말 전만하게 보이는데도 내 아들이구나 라고 알아채고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외지에 나가 험하게 살았기 때문에 몰골이 형편없이 달라졌었겠지만 아버지는 그 사랑의 눈으로 가지고 아들을 한순간에 알아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의 얼굴, 아들은 신발도 제대로 갖춰 신지 못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한자 중에요, 부친, 모친의 친자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요, 친은요, 나무 목자 위에, 여기 나무 목자가 있지 않습니까? 나무 목 위에 올라서서 본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는 자식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눈은요, 회개의 눈보다 빠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 지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두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이미 우리를 용납하기로 마음 먹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자마자 기다렸다라는 듯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아버지처럼 우리를 안아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인장반지를 껴주시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주시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너네는 도대체 왜 그래?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밖에 밟혀져 버릴 수밖에 없는 소금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뭐 잘나봤자 얼마나 잘나겠습니까? 있어봤자 얼마나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을, 그런 성도님들을, 또 성도가 아닐지라도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안아주고 품어주고 사랑한다 이야기해주고 그럴 수 있는 따뜻함이 넘치는 고향과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번 추석 연휴 가운데에 말씀을 준비하며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랑의 가슴으로 고대하고 계셔요. 우리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어서 돌아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찬양인지 기억나시나요? 이게 2절 가사가 있어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이 찬양이 정말 이 탕자의 귀향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열어놓고 마음을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여러분, 우리는 얘기하지 못해도 날마다 나도 모르게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죄로 나아가잖아요. 타락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시고 어서 돌아와라. 내가 널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우리를 밤새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아들, 그 아들 향해서 달려가는 이 아버지의 모습. 옛날 중동에서는요, 사람이 달린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의상이 투피스가 아니고 원피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가복 같은 원피스입니다. 발목까지 오는 치렁치렁한 옷이에요. 달리다 보면 자꾸 발에 옷이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불편한 옷입니다. 그래서 달리기가 어려워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은요, 자기 나라 땅을 거룩하게 여기기 때문에 땅 위에서 뛰는 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여기서는요,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려고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인인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뜨거운 사랑으로 열렬한 환영의 마음을 가지고 달려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입을 맞추시고 목을 여러분 감싸주시는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옛 유대인의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향해 한 걸음만 가까이 나아가도 그분은 우리를 향해 10걸음 가까이 오신다. 우리가 그분을 향해 걷기만 해도 그분은 우리를 향해 뛰어오신다. 여러분, 한 신학자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바늘기만큼의 마음만 열어도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 금마차를 타고
또 달려 내려갈 준비를 하고 계신다. 바늘귀만큼의 마음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심장을 품고 새로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을 가서 환영하고 기뻐하고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는요, 모든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하고 돌아온 이 탕자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셨고요, 발에 새 신발을 신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먹지 못해 허기진 아들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축제를, 파티를 베풀어 주셨죠. 살찐 송아지를 여러분 금방 잡았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면서 송아지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둘째가 오기만 하면 내가 얘를 잡아가지고서 수육을 해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살찐 송아지를 준비해 놓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요, 이처럼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그런 준비가 되어진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누가 오더라도 이미 되어진 준비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며 할렐루야.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가장 살찐 송아지는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15장의 주제는요, 환영과 기쁜 잔치입니다. 1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의 수군거림으로 시작했지만 32절 결론에 가서는 온 가족의 기쁨과 환영의 축제로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수군거릴 수 있어요.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따뜻하게 안아주고 환영하고 축복해주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때에 바로 그것이 고향이고 바로 그것이 천국이고 바로 그것이 진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새로운 교회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그 사랑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귀향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해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오실 때에 먼저 오셨다면 양팔 벌린 사랑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하여 감동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달려가서 밟고 명랑하게 인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버지가 아들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준비해서 잡아주었듯이 사랑의 선물,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바로 이 자리가 귀향의 기쁨을,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